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입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좌우 앞뒤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마음 안에서만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콱콱 사람들이 찼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아무리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조원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날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새날이 될 수 있음에 2023년도에는 늘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마음도 생각도 새날이 되고 또한 새 생명을 이루어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성탄절이지만은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을 하실 것을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600~700년 전에 이미 말씀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목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가정 같은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줄기를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는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좀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라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조합들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나야 열매도 또한 많이 맺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통해서 이제 믿음도 자라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자라나고 말씀이 자라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도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참 우리가 아쉽게도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성지순례를 못 갔었는데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가면 그 겨자씨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렇게 겨자씨라고 하는 씨는 겨자씨가 아니라고 그래요 보면. 근데 엄청 작습니다. 채송화 씨보다도 더 작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나무가 될 정도. 그래서 32절이 뭐라고 써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며 그 모양도 미미하며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 심지어는 풀이 나무가 될 정도요 이렇게 자라나게 돼서 새들이 깃든다 그래요. 새가 먹어버리는 그런 씨앗인데 오히려 새들이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사는 깃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또 사람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떼약밭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제가 애쓰고 좀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뭘 점검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그게 되면 이제 제가 안심을 해요. 왜냐? 씨가 싹이 나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더욱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준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를 만나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편은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가졌거든요. 기도해 주면 뭐냐? 여러분들이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이루어지고 나 혼자 그냥 발 잡힌 메뚜기 마냥 나 혼자 해봐야 되는가? 근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그릇들이 있는데 제가 그릇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그릇을 안 씻고 그 더러운 그릇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 그걸 치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뭐 변화가 되든 안 되든 개인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해줘야 이게 쓰레기가 덜 나오는데 내비뒀다가 나중에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고 뭐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닫든 못 깨닫든 그냥 기도는 해줘야겠다. 그릇이 먼저 깨끗해져야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제 기도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왜 안 나와 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라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도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통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23년도가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작년에도 뭐 올해처럼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시간이 되고 새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풍채와 예모는 사람들의 눈에 극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축복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영적으로 예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전인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장차 태어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그 역사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2절 그 후반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럼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지혜의 영, 모사의 영, 재능의 영, 이런 영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양하게 이렇게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본문을 잡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성령과의 그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겠는데, 자, 우리가 요 말씀은 제가 안 띄웠어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6장 53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렇게 역사하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한 번이나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한데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섬뜩한 말이고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0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62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다시 온 천국으로 간다고 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올 때 너희들이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수록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헷갈리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66절 보세요. 참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이 피와 살, 말씀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도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리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 제가 예수 피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해 못하다. 심지어는 지금은 나갔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자기 제부가 목회하는데 가서 상담을 했대요. 우리 목사님이 이용규 목사님이 예수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그랬는데 제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제가 우연찮게 알았어. 그 목사님도 좀 이상하다고. 그 복음송가는 왜 불렀냐?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예수 믿으면 피도 말씀도 다 이렇게. 그러면 뭐하러 말씀 읽어? 예수님만 믿으면 말씀이 저절로 와질 텐데. 그러니까 전부 지식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응?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그게 뭔 말인가? 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때는 2만 명이 넘게 따라다녔는데 그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말씀을 제공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떠나간 다음에 다시는 안 왔대.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한 것이 예수 피입니다. 저도 예수 피에 대해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쯤에서는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목회를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제가 본질적인 걸 몰랐죠. 예수 피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보혈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혈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걸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그러나 이제 보혈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보혈을 적용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되는 사람은 어떤 때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저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것을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 못했더라면 나를 내리깔아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돼요.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성도 눈에 들어와 버리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저도 그래서 늘 노력을 하고 또 신기한 건 목회자의 체면을 이렇게 안 깎으시려고 내가 몰랐던 것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제안해서 조곤 상담이 되게끔 하고 말씀이 나와요. 신기해.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지식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말씀을 뭐 자꾸 배우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옛날에 제가 그 CCC 직장나살이 거기 공부할 때 10단계가 있어요. 그 10단계가 맞춰지면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하다가 다 배려놨다 이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들 기본이 다 대학원이에요. 박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목회하신 분들은 그렇게 학벌 안 좋아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 큰 목회하시는 분들 별로 학벌 없습니다. 배움 안 좋아요. 그런데도 목회는 잘해. 자꾸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오늘 비타민 C가 이걸 먹으면 어떻고 뭐 칼슘이 얼마 그렇게 해서 먹습니까?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원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한답시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었더니 어느 날 제 안에서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 영혼이 내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새끼야 제발 밥 좀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영혼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대나무처럼 빼빼 말랐을지도 몰라. 제발 밥 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 가파 죽겠다는 거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 안 하면요, 저는 막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내가 살려고 기도해. 살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목회할 힘이 와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영적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꾸 캑캑거려요. 여기서 뭔가 막 걸린 것이 나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모로 좀 바빴는데 목사님들이 그 이렇게 모임에서 꼭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 날 막 힘들게 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캑캑거리는지 하루 빠졌는데도 이렇더라. 하루 새벽에도 하루 빠졌는데 이래. 그런 것이 싹 회개가 이루어지고 터져야 기도가 이렇게 또 막 힘이 나. 근데 여러분들은 뭐 기도도 안 해도 뭐 워낙 잠겨놓으니까 캑캑거릴 것도 없지 뭐. 영적인 그 모르는 사람들은 유별난이 그럴지 몰라.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그랬죠. 예수 피는 영혼의 생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피를 의지하면 영혼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생수가 들어가니까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오후 찬양단이 이렇게 오후에 보혈의 찬송 그렇게 하면요 제 강대상에서 울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 왜? 영혼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래서 자꾸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다 보면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대번 알아요. 영이 맑은 사람들은 벌써 기도도 가랑가랑하면서 기도도 잘 나옵니다. 그러나 워낙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있으면 오늘 백명규 형제가 나왔는데 어제 백명규 형제를 기도해 주는데 이 머리가 막 완전히 얽혔어. 내가 기도해 주기가 힘들더라. 영적으로 방해를 받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기도가 팍팍 힘있게 잘 나오면 내가 좋아. 그 다음에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던 것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동 부활이잖아.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부활. 다 부활하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지옥 보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화 구원을 이뤄 나가야 내가 첫째 부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해서 신랑된 예수를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까지 다 알았다 이 말. 그래서 조원님들이 자꾸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구약에서는 바르고 뿌리고 부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마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총론적으로 믿으면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것이지만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예수 피를 자꾸 의지해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피를 적용하는 게 왜 잘못이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피, 200년 전에도 그 피는 여전했고 지금도 예수 피는 여전해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정결해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집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이라는 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도 자꾸 읽어야 해요. 근데 읽는데 체험은 뭐냐? 먹어야 돼.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지면 힘이 나요. 신기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양식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해보면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깨닫든 못 깨닫든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니까 5분만 기도해도 미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괴로워.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영혼의 생수예요. 생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보혈을 적용해 보세요. 안 됩니다. 보혈을 이렇게 적용해 보려면 막 조금 해보면 오늘 1월 1일인데 강원도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엉뚱한 생각이 와. 그리고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잘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조합리 보혈을 적용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관건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저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상급신앙이 안 되고 이 땅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 생각으로 깨닫게 되고 주님 지혜로 알게 되고 그런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샘표 간장 그 광고가 참 의미가 있어요. 먹어보고 맛을 샘표 간장. 우리가 영적인 건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 새 마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새 길이에요.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가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 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나중에는 떠나고 다시는 안.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아이씨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마귀 새끼가 그냥 그렇게 방해를 하는. 뭔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조함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안에 더러움이 뭔가를 알아요. 두 가지. 그래서 신앙 고백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자꾸 내가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자꾸 나의 죄성이 떠오르고 나의 약함이 떠오르고, 그건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심으로 그릇을 만들도록 깨끗이 하도록 회개가 먼저 자백 토설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서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여 예수님의 일생 동안 그 위에 머무실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큰 일을 행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런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거든요. 왜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오늘 2절 말씀 6가지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마음을 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47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측량해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그 우리가 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보세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죽으십시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본질을 잘 안 가르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자기 마음 갖고 신앙생활인데 뭐가 겸손해요? 안 변한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용서하십시오. 맞는 말이요. 용서가 되냐 이 말이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냐 이 말.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용서하라고 안 해도 용서가 되어지고 겸손하지 않으라고 해도
주님 마음 안에서 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요, 저절로. 나중에 내가 그래서 80에 한번 개척을 하면 저절로 침례교회라. 저절로 돼야지, 저절로. 그렇게 유명한 설교, 많은 설교를 들어도 왜 안 바뀌어지냐 이 말이에요. 맞아 하는데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막 와서 들썩들썩 하고 그러는데 그 이듬해 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 변해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할렐루야. 올해는 내 목소리가 크게 안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큰데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경우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릇을 만들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릇을 만드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담을 내용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숱하게 그렇게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냐. 조화임들이 그릇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되면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배랑박에다 갖다 머리를 한번 갖다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식 정도 호면 그것을 죽는 것으로 생각해요. 금식할 때는 힘이 없어서 성질이 안 나옵니다. 금식 끝나보세요. 지성질도 다 나와. 근데 신기한 게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시. 그럼 내 혈기 분노도 아시 하나님. 아 이게 잘못됐구나. 죄란 걸 알아. 보여주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마음을 치유시키라.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이 뭔가 다 들어가 보면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겉보기에는 착실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착실한 게 아니에요. 눌려서 착실한 사람들이. 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그런 걸 치유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사랑하라고 안 해도 사랑하게 돼. 기도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 알고도 그렇게 못해? 알고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시작부터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부터 전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는데 실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 자,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도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부정모열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면 요셉이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저런 말씀도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애를 못 낳은 사람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그 이은진 집사님 이렇게 셋이서 김경애 집사님이랑 김민혜 선생님을 셋이서 제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잘 가르쳤는데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애를 못 낳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안 했어요. 제가 사모님에게만 말했어요. 기도 좀 하자.
제가 뭐 소식 들은 것도 없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제가 그때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하시다.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콜라 5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5만 원. 근데 성지순례를 갔다 딱 이렇게 목요일 날인가 도착했는데 금요일 날 이은진 집사님이 왔어요. 내가 어찌 왔냐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하러 왔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애가 병원에 가니까 애를 못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시험관 아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시험관 아기를 하려면 1,000만 원이 들어요. 1,000만 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1,000만 원 들 것 500만 원은 내가 다녔던 우리 교회에다가 500만 원 헌금하고 500만 원은 저기 제주도에다 개척한 거기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좀 기도 좀 해달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메시지를 미리 받았거든요. 애를 못 갖는다. 그럼 메시지를 받았는데 500만 원 갖고 와서 그 기도 좀 해달라니까 이게 걱정되더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때 막 같이 사모님랑 막 했죠. 둘 났어요. 1,000만 원 했더라면 2,000만 원 했다면 넷 났을지도 모릅니다. 애를 병원에서도 못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관 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돈 없으면 좀 믿음이라도 자고요. 예? 엊그저께도 말했는데 돈도 없어 믿음도 없어. 어떻게 할 거요? 응? 그래서 뺏는 은사라도 좀 받으세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자리, 곧 침례 받으시는 자리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셨어요. 침례.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조원들은 어때요?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아이고 추워. 저는 침례 받을 때 울었어요. 침례 받.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부터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씀이 임하신데 뭐라고?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심에 있어서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조금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저런 시험이 오면 막 여러분들 40일 금식해 보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야 돌로 떡 만들어 보라면 40일 금식 오고 나니까 내가 능력이 왔구나.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떡 갖고 떡 만들어요. 돌 갖고 떡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분별을 잘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이 안 되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당신 안에 귀신이 있다. 근데 그 귀신을 목사님 안으로 자기 안으로 불러들여서 자기가 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뭐하러 불러들여서 쫓으냐? 바로 쫓으지. 아니 뭐하러 나한테로 불러들여서 내가 이렇게 쫓으냐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귀신의 역사가 많이 갖고 타락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 이 말. 분별 잘해야 돼. 마귀가 역사하면 야 이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그것에서 성령과 더불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 이 말씀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없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뭐 두 발 달릴 것 왜 뭐하러 뭐 갈릴리로 뭐 가는데 어려움이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 보세요. 걸음이 막 빨딱 올라가집니다. 얼마나 몸이 가벼운 줄 몰라. 목사님 나는 몸이 무거워요. 둘 중에 하나요. 피가 혼탁하든지 죄가 많던지. 그러니까 몸이 찌뿌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막 깃털처럼 막 이렇게 몸이 가벼워요. 막 좋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소. 그러니까 가르치심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말 100마디보다는 성령께서 한마디 말씀 주신 거 훨씬 능력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사역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이제 4장 17절부터 보세요. 저기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그러니까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죄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오늘날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건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근거로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런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사는 것도 기쁘고 일하는 것도 기쁘고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것이 즐겁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도 보세요. 이제 2절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좀 하기로 하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 즐겁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이 막 즐겁고 오늘 또 뭔 말씀을 하시려나 체험해 본 사람만 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안에서 친히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있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